성도만이 누리는 복, 하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출세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데도 자녀가 잘 된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데도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데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세상에서 누리며 정말로 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횡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병원 갈 일 없고, 자녀 걱정 없고, 인간관계 완만하고, 예수 안 믿는데도 정말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누가 봐도 폼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지만은 땅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복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노력하면은 얻는 것이 땅의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주시지만은 예수를 안 믿어도 노력하면 땅의 복은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땅의 복은 예수 안 믿어도 받을 수 있는 복이 땅의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또한 땅의 복을 받습니다. 땅의 복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좀 잘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먼저 부족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땅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예수 믿어서 그렇게 크게 나빠진 것도 없지만 그렇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의문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세상의 복이 내게는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도에게는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세상 사람은 땅의 복을 누리며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빠진 것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크게 달라진 것을 없는 것 같은 의문 속에서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땅의 복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의 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복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땅의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입니다. 땅의 복만 받아도 횡재하며 사는데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땅의 복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성도가 분명히 구분되는 차별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복이 바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인 것이죠. 땅의 복이 큽니까? 하늘의 복이 크겠습니까? 하늘의 복이 훨씬 크고 하늘의 복은 영원합니다. 땅의 복은 우리가 인생의 날을 저물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짐 두고 가야 하지만, 하늘의 복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 크고 영원한 복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바로 성도가 받는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 안에 있지만은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이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가장 거룩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고, 목사, 집사, 이것은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인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서신서에 인사말을 하고 난 후에 찬말이 뭐냐면은 찬송하자 이 말이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찬송하자, 너무나 안 받잖아요. 괴로워 죽겠는데, 두렵고 떨고 정말 이제 죽으면 초조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자.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 내게 있겠으므로 나는 찬송할 수 있다, 찬송한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나에게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땅의 복을 누립니다. 노력하면 얻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복도 누리고 하늘의 복도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복이 있는데 바로 하늘의 복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은요,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면서 큰 집 가지고 사는 것, 이 물질에 가는 복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복입니다. 건강하고 이런 거 사람들의 복이에요. 근데 성경도 이런 물질의 복에 대해서, 땅의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채워지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정말 이 복, 이 물질적인 감당할 수 없는 복,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질적인 복, 세상의 복을 열심히 추구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땅에 복 받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래요. 세상의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다발로 가만히 있게 벌게 해달라고, 돈에 깔려서 숨을 쉴 수 없을 벌게 해달라고 이렇게 추구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복, 건강하고 잘 되고 그냥 뭐 이런 복 받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도 분명히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복은 세상의 복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받아 누리고 추구하고 열심히 막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복은 땅에 속한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매우 크고 영원한 복 우리가 받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복 받는다. 성도가 받는 하늘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늘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14절에서 하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 세상의 복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없어지지만, 그때까지만 누리지만, 하늘의 복은 너 영원히 누리는 것, 저 세상에 가서 누린 것, 이거 하늘의 복인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14절은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 가졌고 있는 복 어떤 것인지, 첫 번째로 성도가 받는 하늘의 복은 창세전에 선택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길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전의 상태를 창조 전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없고 땅도 없을 때에,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을 때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 이 의미예요. 내가 발이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오정육부가 없으니까. 내가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손이 있어서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나를 택해 놓으셨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입식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자녀로, 나를 성도로, 영생을 같이 할 사람으로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영원한 생명을 할 사람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해버리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창세전에 이미 그걸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넘어지잖아요. 아침에 결심한 거 오후에 넘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누군지도 헷갈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헷갈릴 정도. 그렇게 잘 넘어진 내 존재. 근데 그것이 거의 날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는요, 지금 나의 언행들을 보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창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영생을 같이 할 사람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아무리 부족해도 실망스러워도 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는 것이 매우 다행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선택 안 했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따지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를 그냥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가지고 있고 출세해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는 이 복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인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은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 자체가 이미 선택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가 받는 하늘의 복은 구원의 날이 예정된 복입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을 것인가가 하나님 관점에서 예정이 미리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의 얘기입니다. 미리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해졌다 얘기입니다.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그냥 일방적으로 기쁘게 여기서 살아가셔서 그를 창세전에 택했는데요. 그리고 때가 되고 이름에 예정된 대로 구원하게 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기쁘게 해드려서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를 기뻐하셔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기로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택하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난 날을 예정하시고 복음 듣는 날을 예정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킨 날을 예정하셨다. 이것이 에베소의 얘기입니다. 없는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택하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난 날을 예정하시고 복음 듣는 날, 누군가로부터 복음 듣는 날을 예정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날을 예정하셨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정의 통로 안에 있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영생을 같이 하기로 선택하신 후에 우리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에 보내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또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어서 몇 살이 되면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복음을 한 번 듣고 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0번 정도 듣고 한번 믿어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0년 동안 안 믿다가 조지 밀러의 친구가 그랬잖아요. 50년 동안 믿다가 50년이 지난 51년째에 드디어 몇 월 며칠에 구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날을 예정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 같다. 구원받는 날도 예정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에베소가 가리키는 예정론이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그냥 깊으신 뜻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되고 정해놓으시고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의미입니다. 선택된 사람은 예정의 통로를 따라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날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구원의 날이 예정된 복, 하늘의 복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오늘 설교가 사실 좀 딱딱하지만 그러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좀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애정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얘기를 드려야만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지금 돌려서 반복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인데 여러분 예정된 복을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가 선택되고 예정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누가 예정되었는지 누가 구원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도가 받는 하늘의 복은 창세전에 선택된 복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받는 하늘의 복은 구원의 날이 예정된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받는 하늘의 복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고 또 한 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인친다는 것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인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는다. 우리 땅 팔 때, 살 때 내가 딱 찍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뭔가를 살 때. 큰 땅 많이 살 때에 도장을 찍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불에 달군 쇠를 노예나 가축에 찍어서 표시를 내 것이라는 소유를 분명히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가 인친다 이 뜻이거든요. 성도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은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미국 신호는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인을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인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들,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까지 서주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성령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개런티 하셨습니다.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거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성령께서 보증을 쓰셨습니다. 또 우리가 누릴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사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기업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종말날 때 가능하지만 지금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 부분적으로 일분적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보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보증을 확신만 한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머무는 이 나그네 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얼마든지 끝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돌아갈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같이 추악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오늘도 부어주고 계셔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벌써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천국인 내가 돌아갈 곳이란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받을 복들에 대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선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를 정말 택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치셨습니다.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며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땅의 복과 하늘의 복도 같이 누린다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위대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는 성도가 남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을 나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예배당 밖에서도 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면서 살라고,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라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밖에서 예수의 향기를 많이 풍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밝히면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그걸 이렇게 말하지 않는 목사들도 정말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당당하게 나는 갈릴리 community 교회 장로입니다. 밝히셔야 돼요.
나는 갈릴리 커뮤니티의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그 교회 권사입니다. 밝히고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요, 감옥 안에서도 해야 하고 감옥 밖에서도 해야 돼요. 잘 될 때도 해야 되고 잘 안 될 때도 해야 됩니다. 좋을 때도 해야 되고 좋지 않을 때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 예배당 밖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